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로암디에스의 성가대가 아직 반주자가 없음에도 이렇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반주자가 꼭 잘 구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마가복음을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으로 넘어와서 출애굽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집트의 왕자 모세, 10가지 재앙, 홍해나 또 그리고 광야에 뭐가 내렸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황금 송아지나 십계명도 그때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떠오르는 사건들만 생각해도 이렇게 많은 정도로 출애굽기는 굉장히 우리와 친숙한 성경이죠. 아마 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유초동부에서도 지난달까지 출애굽기를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이 있고, 특별히 모세와 같은 인물은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인물이고, 이외에도 출애굽기 안에서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 3살짜리 아들인데요, 어느 날 이제 교회를 갔다 오더니 우통을 벗고 옷을 머리에 이렇게 걸쳐서 머리카락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나는 애굽 왕이다, 계속해서 집에서 나는 애굽 왕이다 외치면서 다녔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옷 벗다 말고 또 머리에 걸치고 나는 애굽 왕이다.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일단 유초등부에서 나름대로 설교를 듣긴 들은 것 같은데 포인트가 좀 이상한 데 가 있는 것 같고, 저 완악한 애굽왕 바로를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애굽왕 바로한테 감명을 받아서 이게 뭔가 싶은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거는 이번 달부터 이 유초등부 설교 본문이 신약으로 넘어가서인지 더 이상 이제 우통을 벗고 나는 애굽 왕이다를 외치지 않는 것이죠. 드디어 저희 가정이 애굽 왕 바로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둘째를 반면교사 삼아서 애굽 왕 바로와 같이 이상한 포인트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 삶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이 출애굽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출애굽기는 성경 전체에서도 계속 언급이 될 정도로 비중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누가 썼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출애굽기의 이름은 쉐모트, 이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1장 1절에 이름들이란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관례적으로 굉장히 흔한 경우인데요, 후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죠, 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이란 성경에서, 그러니까 70여 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인데, 아무튼 거기서 출애굽기를 탈출이라는 의미의 엑소더스로 불렀고, 영어의 기원이 라틴어나 헬라어이기 때문에 영어에서도 똑같이 탈출을 가져다가 엑소더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 와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라고 번역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40장까지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딱 40장을 절반으로 쪼개서 전반부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 이집트를 나왔는가, 후반부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자유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가입니다. 장소적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홍해와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시내산 그 자락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장소적으로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출애굽기의 신학적 화두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셨고, 계속 곳곳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언급하시죠. 뿐만 아니라 당시 신처럼 여겼던 이집트의 파라오나 하나님과의 대결 구도를 통해 누가 진정한 신인가, 10가지 재앙도 하나하나 각기 신들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 재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알아가기 시작하고, 이집트에서 더러워졌던 모든 때들을 벗겨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 간략하게 출애굽기가 어떤 성경인지 다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출애굽기의 서론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아멘.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가장 앞에 그리고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로 출애굽기가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가 뭡니까? 앞과 뒤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죠. 그러니까 이전의 내용에 이어서 출애굽기가 시작된다는 것으로 창세기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초 삼위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셨는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당신의 인격과 속성과 사랑과 모든 것을 담아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타락했고요, 완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된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만 보실 수 없었고, 그 훼손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세상의 시작, 타락의 시작, 회복과 구원의 시작.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회복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언약. 언약. 노아, 아브라함, 야곱에게 언약하시며 때로는 그 언약을 갱신하시며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언약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멘.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민족에 대한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을 내게 주어 소유 삼게 하겠다. 땅에 대한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시죠. 이렇게 언약으로요,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쭉 이 역사가 이어져서 창세기 46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아멘. 그리고 나서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46장과 똑같아요. 그 후에 언급된 이름들의 순서는 다르지만 다 언급됩니다. 그게요, 오늘 본문에선 4절까지 이어지고 창세기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듯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요셉의 죽음이 등장하죠.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처럼 그리고로 시작한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서두에서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아들들의 이름들이 언급되는 거죠? 앞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까? 언약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자손, 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가 이 아들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서 그 언약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그래서 매우 강하게 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그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아졌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언급하셨던 게 있는데 15장 13,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약 430년인데 그 동안 있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객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가서 종살이한 게 아니라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6절 상반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자손, 땅, 내가 복이 될지라.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자손이 가득하게 하셨고 번성케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언약 뭡니까? 땅. 때가 되면 내가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그 때가 찼기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객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이집트 파라오의 영향 안에서 나중에는 그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요,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때가 되었기에 다음 언약 땅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는 언약의 성취와 동시에 새로운 언약을 따라 시작된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언약을 이룰 때가 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언약하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신 언약 그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삶이 정신이 없어서 살다 보니 그걸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이스라엘처럼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대로, 약속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데 세상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난리를 쳐요. 언약을 거스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아멘.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아버지 왕 다음에 다른 왕이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이 바뀐 왕조가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잘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저 그냥 위협거리로만 생각하고 없애려고만 하죠.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렇게 점점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더욱 괴롭게 하고 더욱 엄하게 하여 억압하고 탄압해요. 왜요? 이스라엘이 더 불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약해지고 축소되고 계속 자신의 종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독들을 아멘. 이스라엘에게 더 무거운 강도의 노동을 시키고 바로의 국고성, 이 국고성은 곡식이나 여러 나라의 저작물들을 저장하는 도시예요, 도시. 그런데 당시의 국고성은 그냥 저장성 의미만이 아니라 군사기질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지어야 되고 얼마나 큰 프로젝트입니까? 이 국고성을 2개나 만들게 했는데 비돔과 람셋, 단순히 집 2채 짓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도시 2개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니,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어요. 왜 시켰다고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서,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바로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으면 원래대로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번성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 번성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더 엄하게 일을 시키죠.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더 무자비하고 혹독하고 포악하게 일을 시켜서 짓밟고 못 자라나게 막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더 옥죄는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계속 짓밟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이스라엘은 더 번성했습니다. 마치 뽑아도 계속 나는 잡초처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명력이 강해서 막을 수 없었던 건가요? 당시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었고, 말 한마디만 하면 도시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권세가 대단했죠.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고 누르고 짓밟고 엄하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사라졌어야 하는 게 마땅하죠. 객관적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약해서 번성했던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끌고 계셨기에,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셨기에 겨우 한낱 인간인 바로가 별의별 수를 다해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막 억누르고 괴롭게 하고 억압해도 이스라엘은 강하고 번성하고 많아졌다는 게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9절의 바로의 말에서도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중반절에서도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더 많게 된다는 것은 이미 많다는 거죠. 12절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세상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세상에서 가장 힘과 권력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가 억누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늘어나고 퍼지고 팽창하고 강해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돼요. 왜 그렇다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14장 27절에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누가 그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겠는가? 그가 벌하시려고 손을 펴셨으니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출애굽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선명하게 새기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니고요, 카톡 프로필에 말씀도 적어놓고요, 교회에서 여러 사역과 봉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그것도 그냥 일상 중에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고 희미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사명은 잊어버린 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다 보니 그 문화와 종교와 사회에 찌들어서 살아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길을 가면서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맡아진다. 아니다. 지금 내가 들어가는 상점에서 이 상점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없다. 운전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집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도 있고 모압 사람들도 있고 암몬 사람들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상점에 들어가면 그냥 내가 사야 할 것이 어디 있는가 찾고 가격표를 보고, 그리고 주문을 해야 된다면 메뉴를 먼저 보지, 이것도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늘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스피드 리밋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생각하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진 어렵다는 겁니다. 때로 교회에서도요,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이나 일들,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내가 늘 앉던 자리에 혹시 누가 앉진 않았나, 이거를 우리는 먼저 보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하나님 지난 일주일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무릎을 꿇기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정신없이 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내 자식은 금방 알아보고,
내 자식의 목소리는 금방 알아채듯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와 약속하고 언약하신다는 것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10대 때, 20대 때, 3, 40대 때, 심지어 5, 60대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했던 것들, 여러분도 모르게 기도하셨던 것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청소년기에 만약 신앙이 있으셨다면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씨름들이 있었을까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들은 더 크니까 많은 삶의 버거움을 느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해요. 작년에 했던 기도와 간구도 우리는 까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잊고 살았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바로가 왕인 줄 알고 통치자인 줄 알고 그 밑에서 노역을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언약을 이루고 계셨던 것처럼 말이죠. 400년이 넘게요. 비록 우리 생각과 다르게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1:1 제자 양육을 마친 우리 이윤희 성도님의 간증을 잠깐 듣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1:1 제자 양육을 마치며 1:1 제자 양육이 있다고 하여 성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던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과 궁금함이 들었는데 제자 양육을 해주시는 분이 최윤희 권사님이라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사실 1:1 제자 양육을 하는 기간 동안 배움의 즐거움보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더 컸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 깊이 있는 주제들이 많아서 내가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까지 들었습니다. 어느덧 중반부를 지나고 있을 때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도 잘 들어오고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마치고 나니 제 자신이 참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기본적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단어도 잘 몰랐던 제가 전체적인 성경 지식의 틀이 잡히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나침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알고 기도드렸지만 진정한 관계를 형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늘 떼쟁의 아이처럼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시면 외면하는 길 잃은 어린 양으로 지내온 저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여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기쁨에 하루하루 즐거운 요즘입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서 주신 능력을 활용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복음 전파를 위해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당장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실수를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실수의 두려움보다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구주에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납니다. 죄인은 우리를 이렇게 확신한 사랑으로 사랑을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면서 저의 신앙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긴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너무나 귀한 말씀과 시간을 온전히 쏟아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신 최윤희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자매님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지만 이집트인처럼 혹은 바로의 종처럼 살아가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정신없이 그 삶을 살다가 어떻게 미국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든 말든, 베드로가 부인하든 말든, 끝까지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기어코 그곳에서 죽으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너를 바꾸겠다. 너의 죄를 담당하겠다. 이 약속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가든 말든, 부인하든 말든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쳐다보든 말든, 하나님을 찾든 말든 그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때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 바로 같은 존재로 인해서 낙심되고 괴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잘 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아직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도 살아계신 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미 내어주셨기에 그것 보고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늘 경험하며 살아가므로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